빈들을 서거릴 때 그때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신령과 진리로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구별된 이날에 우리를 하기어스 구별된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와 하여금 주님 앞에 찾아 나와 2부 예배로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한 주간 살면서 지쳤던 마음의 생각들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덧입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62번 시편 143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니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코람데오 찬양팀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하시되 암탉이 병아리를 나리 아래 품듯 독수리가 추락하는 새끼를 업어올림과 같이 우리를 어거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찾아 나와 2부 예배로 머리 숙여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도 순간순간 내가 주인 되어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가지고 한 주를 살았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 다 죄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사죄함의 은총이 그리스도에까만 있는 줄 알아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베트남 땅에 있는 우리 24명의 우리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안전하게 잘 도착하고 또 도착하자마자 바로 첫 번째 송진교회 그 지역에 우리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또 주님 품에 잘 품어주시고 이제 제2의 사역지인 무인의 지역과 마지막 지역인 락인 지역의 사역을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최고의 컨디션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여과 없이 선포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육체의 연약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 지금 병상에 위독한 상태에 있사오니 또 우리 성미리 권사님 어머님 위독하셔서 또 급히 출국하게 되는데 하나님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지금 입원 가료 중에 있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장로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육체의 통증과 두려움을 다 거두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띠띠워 주시며 또 천국의 약속을 기억하며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공교히 준비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입술의 신앙의 고백과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우리 묻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어 말씀을 들을 만한 심령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실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우리 EM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와 우리 주일학교 CM 예배와 유아유치부 예배 그리고 오후에 드려지는 청장년 우리 디아코니아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둘러진쳐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모든 예배의 포커스가 주님께만 맞춰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진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쁘게 주님을 찬양해 기쁘게 주님께 감사 찬송 기쁘게 주를 찬양 주님께 영광과 명예와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 아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같이 읽습니다.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정광욱 목사님은 저희 교회가 속한 KAPC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 남가주 노회에 속해 있는 글렌데일 그레이스 교회를 심호하셨고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글렌데일 멀리서부터 오셨는데요. 우리 정광욱 목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작은 로마 빌립보 시민 천국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은혜 주시고 우리 샌디에고 소망교회 또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가정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재단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전하게 하시고 받는 모든 회중들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결단하며 새로운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섬기며 우리 주님을 섬기는 온 성도분들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소원하는 것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 말씀 제목은 조금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요? 작은 로마, 빌립보 시민, 동시에 천국 백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이민자로 이 미국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미국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국민의 정체성으로 사는 것에 익숙하죠.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시에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도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이민자인 우리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또 피부에 와닿게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 신자들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며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들의 가치관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이잖아요.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도 이것이 다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아메리칸 드림을 따라서 이곳에 왔고 지금도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이민자고 남의 땅에 살지만 성공하고 싶습니다. 또한 믿음의 마음으로도 우리가 잘 되면 그것이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번 일 잘 되게 하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복 받을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손대는 것마다 마이다스의 손이 돼가지고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성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예수님 믿는 천국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안에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이니까 먼저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가 어떤 곳인데 바울 사도께서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로 소개하죠. 첫 성이다. 두 번째는 로마의 식민지라. 여기에서 첫 성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넘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도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성에서 최고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은 우리는 식민지라는 말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식민지 생활을 해봤으니까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식민지 그러면 힘이 없어서 당하는 나라 혹은 아프리카 미개한 나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은 아프리카 식민지 같은 그런 뜻이 아니고 로마 밖에 있는 또 다른 로마, 다시 말해서 로마 밖에 있는 로마와 똑같은 최고의 도시다 이런 뜻을 말합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당시 빌립보는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만든 도시입니다. 자신을 도와서 로마 내전에 성공한 퇴역한 군인들을 위해서 그 군인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가 특별히 배려해서 만든 도시, 거기가 빌립보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빌립보에 산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부와 그곳에 있는 힘을 보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 몰려들던 도시.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이처럼 세상 최고의 도시, 제1의 도시 빌립보에 사는 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자들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저자는 이 빌립보에 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소개했잖아요. 첫 성이다. 로마 외에 또 다른 로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일 뿐 아니라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데오필로라는 사람에게 장문의 편지를 2번이나 보낸 것이죠. 그 제1편이 누가복음. 그러면은 답 다 드렸는데 제2편은 뭡니까? 사도행전.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이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은 무슨 글? 어디? 누가복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럼 누가는 누굽니까? 누가는 참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24권 신약 성경에서 아주 길고 긴 두 편의 책을 남긴 이 사람에 관해서 성경의 기록은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딱 두 군데. 그것도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의원은 정치인 의원이 아니라 뭘까요? 메디컬 닥터예요. 의사죠, 의사. 또 디모데 후서에서는 누가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 모든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났지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지만 2세기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누가에 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다. 수리아 안디옥은 바울 사도가 처음 목회를 바나바와 함께 시작했던 지역이죠.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직업 의사였다. 그는 또한 사도들의 제자였으며 후엔 바울을 수행하여 그가 순교하기까지 같이 다녔다. 그는 아내도 자녀도 없이 일심으로 주님만 섬겼으며 84세의 나이로 베오디아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잠들었다. 요즘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읽는 책을 내놓고도 뭐 하죠? 출판 기념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저한테도 가끔 초청장이 오는데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참 입장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누가는 이렇게 중요한 성경 2권을 썼잖아요. 출판 기념회 해야죠, 그죠? 화환도 좀 받아야죠.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이나 자신의 한 일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과장하기까지 합니다. 후대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알리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반면 성경에 보면 정말로 위대한 이 일을 한 분들 가운데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언급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누가도 그 가운데 한 분입니다.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그리스 말로 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그 구성이나 그 문체가 아주 뛰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자는 당시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전도 여행 때에 바울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되죠. 이때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가장 가까운 분과 헤어진 그런 상황에 바울이 처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아버지와 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스데반의 죽음에 죽어도 좋다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신자들을 체포하러 타국인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잘 아시듯이 가던 도중에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교회 핍박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도를 비롯한 예루살렘 신자들은 변화된 바울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에 사울을 변호하고 나선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울은 그냥 시골 한 청년으로 그냥 살다가 없어질 그런 사람이었죠. 바나바는 원래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평생을 복음 전도에 헌신한 사람이죠. 바나바의 본 이름이 뭔지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요셉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단 한 군데 딱 나오죠. 왜 그런 바나바라는 이름을 가졌느냐? 그 성품이 얼마나 좋았던지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바나바라. 그 뜻이 뭔가 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혹은 위로 자체다 하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예수 믿고 전도자로 사는 동안에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신 다른 이름이 생기게 됐죠. 몇 년 후 이방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들은 바나바를 책임자로 파송하고 이때에 사울은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그냥
무명의 인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 다소에까지 가서 사울을 찾아냅니다.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바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바나바의 지극한 관심으로 드디어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3년에 걸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같이 못 가고 팀을 2개로 꾸리게 되죠.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은인이자 아버지 같은 바나바와 갈라섰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의 사역은 난항을 이어갑니다. 실라와 함께 에베소를 향해서 출발했는데 바나바와 함께 했던 1차 여행은 너무나 순조로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길이 막힙니다.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길을 막는 것 같아요.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그죠? 비즈니스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도대체 뭐를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막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을 계속합니다. 트로이 목마이로 유명한 트로아까지 갑니다. 육로가 막히니까 안 되겠다. 배를 타고라도 가자. 에베소로 가고 싶었던 거죠. 이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바울이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을 봅니다. 이때 누가가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서 누가가 바울과 합해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자기 이름은 없어요. 우리라는 말로 바꾸어 놨어요. 이때 이후로 누가는 바울의 곁을 지킵니다.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도 30년 혹은 더보다 더 긴 세월 동안에 84세가 될 때까지 변함없이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 최고위층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1대1로 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가 2차례나 장문의 편지를 보낸 상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인데 누가는 이 사람 이름 뒤에 하나의 직책 혹은 존칭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각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 때만 해도 한국에서 각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죠?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아무개 대통령이라는 말이 필요 없고 그저 각하께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각하라는 이름을 다른 사람이 각하라고 부른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오는데 어딘가 하면 사도행전 23장 26절에 천부장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벨릭스는 직책이 뭐라고요? 총독이었어요. 총독은 이스라엘 지역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는 이 총독급 그 이상에 되는 사람을 향해서 개인적인 편지를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쓴 글의 문장이 최고의 명문장이에요. 누가는 이와 같이 고위층 사람 혹은 고위층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데올리빌로에게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그 내용이 더 기가 막혀요.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 땅이라 해가지고 다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에 관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관해서 자신이 그 신자이고 또한 그 믿음을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다고. 만약에 신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잡아갇히거나 정신병원에 체급받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인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사면 초가로 건강도 잃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바울 사도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바울 곁에서 사랑받는 의사로서 그의 곁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는 사회 고위층 인맥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정신병자 취급받고 있는 나그네 전도자 바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여생을 예수님 사건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자신이 조사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직접 편지를 쓰고 그 편지가 우리에게 소중한 성경으로 남아있는 그런 인물인 거죠. 앞에서 말한 세 사람, 바나바와 바울과 누가라는 분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진짜 잘 나가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알게 되는 바람에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렇죠? 바나바는 제사장으로 부자였잖아요.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학자이자 온 예루살렘이 알아주는 정치인이었습니다. 누가는 명망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요셉이라는 아주 자랑스러운 제사장 이름 대신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바나바라는 별칭으로, 사울이라는 최고 랍비의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 다시 말해서 그토록 멸시받던 이방인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 이름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데오빌로 같은 고위 정치인 대신에 떠돌이 전도자 바울의 주치의를 자청하며 그와 함께 온갖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예수님 기록 남기고 전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빌립보는 아우구스투스를 도와서 내전에서 이긴 퇴역 군인을 위한 도시였고 성공한 그들이 주인인 도시였습니다.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매력적인 도시로 누구라도 가서 살고 싶어하는 곳이었죠. 로마 바깥에
유일하게 로마를 닮은 로마의 직영지로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을 꿈꾸면서 모여드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빌립보는 그 당시 그 지역의 최고의 도시였던 에베소와도 달랐습니다. 에베소와 경쟁하면서 우리는 에베소와는 달라 하면서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종교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부를 자랑하는 도시였죠. 반면 빌립보는 종교 도시가 아니라 정치적인 도시였고 힘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두 도시 다 여신을 섬겼는데 이렇습니다. 에베소는 종교적으로 당시 최대 신전이었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도 여신이 있었습니다. 당시 최대 신전이었던 델파이, 여러분 델파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미래 예언을 아주 유명한 여신이죠. 델파이 여신 파이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이 델파이 여신 파이손을 여종으로 부리고 있었어요. 에베소는 여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빌립보는 여신을 여종으로 부렸어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니 처음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우리말로는 그냥 귀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귀신이 델파이 여신 파이손이에요. 파이손. 여러분 빌립보의 그 자부심 어느 정도였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에베소는 여신을 섬기지만 우리는 여신을 부르고 있어. 이 도시에는 힘이면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힘이 있으면 길거리에서 아무나 잡아다가 관청으로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관청 관리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찢어벗기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감옥 안에다 던져놓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제 가도 돼 그러면서 추방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빌보였어요. 누가 당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에요. 빌립보 하면 바울은 아마 뼛속 사무치는 모욕감과 또한 고통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은 환경에 있는 빌립보 신자들에게 말씀합니다.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 그곳에 사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복음에 맞는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곳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신이라도 부릴 수 있는 그 힘을 자랑하지만 그 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그곳으로 몰려들지만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복음에 맞는 천국 백성으로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바나바나 누가와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로마 바깥 최고 도시 시민들을 자치하는 빌립보 신자들에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권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자아실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와 함께 로마 군대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이 되었고 빌립보에서 풍족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바울사도는 빌립보의 힘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그 기준을 제시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쟁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지금까지는 경쟁해서 이기는 것을 최선의 가치로 알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신자가 된 이상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영광이지만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경쟁은 속이 텅 빈 영광,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대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발음을 참 잘해야 돼요. 나라는 자에다가 밑에 받침을 어떻게 붙이는가에 따라서 뜻이 확 달라져요. 그렇죠?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남을 나보다 어떻게? 낮게 여기죠. 낮게. 여기 낮자에다가 받침이 뭐가 붙어요? 지읒이 붙어요. 그리고 아 발음을 아주 짧게 해요. 낮게 여기죠. 그런데 바울사도가 말씀하시는 낮게는 좀 달라요. 받침을 시옷으로 바꾸고 아자 발음을 좀 길게 해야 돼요. 어떻게? 낮게 여겨야 돼. 참 한국말 재밌죠, 그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바꾸면 겸손입니다.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한다면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덕목이 겸손이다. 그래요. 이것이 신자들 삶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필요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아 채워주라 하십니다.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신자들의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존중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남이 아니라 상대를 낮게 여기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가장 가까이 오는 건 뭔가 하면 불평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잔소리가 줄어들어요. 그 대신에 어떻게 돼요? 기다려줘요. 그리고 지켜봐줘요. 왜? 나보다는 잘할 거야 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늘 모든 사람들이 이 기대치를 채워주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존중하고 싶어도 아무리 지켜봐도 부족한 부분은 여전히 있어요. 잘하겠지 하고서 기다려줬는데 결과는 역시나 뭐죠? 꽝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낫겠지 생각했는데 도무지 아니니까 마음을 접어야 합니까? 당신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채워라, 채워주라 하십니다. 첫 단계는 늘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 그 다음 단계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혹시가 아니에요. 늘 부족한 부분이 있죠. 무슨 혹시예요? 부족한 부분이 일세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것.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겸손에서 나오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내가 보죠. 어떤 선배 목사님이 태권도가 6단인가 7단인가 그래요. 그러니 그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 마음에 안 들게 행동을 하면 속으로 주먹을 불끈쥐면서 그래,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니놈이 보는구나.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는 네가 믿고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보는구나. 이러다 보면 내 할 일도 빠듯한데 남들보다 뒤치지고 손해만 보게 되지 않느냐. 내가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할 때 바울 사도도 그 말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는가 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미 받은 것이 있으니까. 이미 네가 받은 것이 있으니까.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제가 읽어도 힘들어요. 무슨 뜻이야? 그런데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이래요. 신자인 우리들, 신자인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에게서 받은 선물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시고서도 꾸짖지 않으시고 처벌하지 않으시죠.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대신 갚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영 잘 이해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신 다 갚았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을 우리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권면이에요. 다음으로는 성령의 교제예요. 이 부분을 말씀할 때마다 참 마음이 늘 아려요. 우리는 신자가 된 이후에도 완벽한 사람을 살지 못합니다. 약하고 늘 잘못을 하고 있지요. 근데 그 잘못을 남이 알지 못하도록 저 깊은 곳에다 감추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정리되지 않은 삶, 구석구석에 감추어 놓은 더러운 것들, 꽉 차 있는 이 속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이게 성령의 교제예요. 어제 저희 집에 플라머가 왔어요. 근데 역시 플라밍을 하시는 분들은 체구가 좀 작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면대 밑에 캐비넷 문보다 더 큰 덩치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더니만 몸을 뒤틀어 가지고 고개를 위로 쳐들고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손은 또 제 2배는 돼요. 제가 그 옆에 서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 좁은데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 플라모보다 덩치가 조금 더 크십니다. 아세요? 온 세상으로도 채울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세요, 성령. 근데 그 성령님께서 이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엉망진창 쓰레기로 넘쳐 있고 하나도 정리되지 않은 그 우리 속에 들어가 계시고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성령의 교제는 우리가 커피 타임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아세요? 달콤한 디저트 놓고 커피 마시면서 재밌는 이야기 하는 거, 이 교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교제는 말할 수 없는 인내하심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교제를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탄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탄식. 바울 사도 그거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은혜를 이미 받았지 않냐고. 그러면서도 구석구석 쓰레기더미인 우리들의 삶에서 보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자비와 긍휼이죠. 이 두 말은 다르지만 뜻은 같은데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고 큰 긍휼하심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살짝 바꾸어서 같은 말을 반복해 쓴 거죠. 긍휼 하면 누구의 긍휼입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긍휼, 아버지의 긍휼.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너무나 우리를 딱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고통과 우리의 육신적인 고통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신자들은 처음부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의 은혜를 받고서 태어나고 자라왔던 우리들이잖아요. 앞에서 세 사람을 말씀드린 것은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바나바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바나바는 사도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누가는 바울 사도로부터 이방인인 자기를 사도의 반열까지 올려놓고 평생을 같이 사역한 동역자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쪽에 있고 이미 주변에 있는 선배들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것들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 부분도 번역이 참 어렵죠. 근데 줄여서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것만 늘 생각하십시오. 앞에서 말한 세 가지 하나를 묶으면 사랑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늘 그것만 생각하라 이거예요. 딴 것으로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하거든
아니야, 나는 이미 받은 게 있잖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도 단식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거 이미 내가 받은 거 있잖아.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영이 같아지고 한 가지만 생각하게 될 거라고. 영이 같아지고 한 가지 목표만 마음속에 남게 될 것이다. 이 2절을 읽으실 때마다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해드릴게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것만 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영이 같아지고 목표가 하나로 모아질 것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로마 시민들과 빌립보로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은 빌립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바라보고 그 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빌립보 교회 신자들은 그들의 세상 신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긍휼과 자비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고 내 속에서 아직도 나를 붙들고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지금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신의 본래 모습을 알고 자신이 받은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을 품고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질 수가 없습니다. 이 감동 빌립보 신자들뿐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욕심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 기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은 사회를 살았던 빌립보 교회 신자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가 배운 믿음의 교훈을 늘 생기며 예수님의 성품, 겸손과 긍휼을 날마다 훈련해가는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때로는 속상하고 힘들 때에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내와 탄식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우리를 참아주고 기다려줬던 부모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물을 기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천국으로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393장 오신실하신 주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송하신 후에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강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시고 또한 이 직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이렇게 열매들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주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의 10의 1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나올 때에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며 주정헌금을 드리며 주 앞에 헌신합니다. 귀한 종들 이 땅 사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이 모자라지 않게 하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일꾼들 주님 기억하시며 안전을 지켜주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병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에 주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하시고 이 땅뿐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좌우로 한번 우리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샬롬 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와서 샬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신 귀한 분들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잠시만 일어나셔서 저희 환영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알렉스 한, 또 이혜린 형제님, 자매님, 가족, 우리 자녀분들 로희, 조희 아마 지금 교육부에서 예배드리는가 본데요. 우리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또 우리 여러분 다 잘 보시는 바 아시는 대로 너무 반가운 분들 오셨습니다. 우리 김태아 집사님, 김주미 집사님, 우리 잠시만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예, 박수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두 분, 우리 김태아 집사님, 김주미 집사님은 3년 전까지 우리 교회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찬양팀뿐만 아니라 재정부에서 교회 행정 일로 참 헌신하시다가 지금 직장 관계로 커네티컷 가셨다가 테네시주로 이주하시기로 합니다. 이번에 학회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방문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우리 교회로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치시고 우리 오늘 함께 오신 우리 알렉스 한, 이예린 우리 형제님, 자매님, 또 우리 태아 집사님, 주미 집사님 마치고 우리 식사하면서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미 여러분 만나신 대로 우리 먼 길 글렌데일 그레이스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정광욱 목사님 먼 길 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 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모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우리 안 사모님 옆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사모님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미 들으셔서 아시는 바대로 담임 목사님은 지난 화요일 날 당회 때 이미 지난 주일 날 말씀을 하셨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급히 나가십사 했는데 상황을 좀 보시다가 화요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아버님께서 의식을 잃으셔서 이제 의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셔서 급히 다행히 비행기표가 돼서 선교팀과 함께 수요일 날 출국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사모님은 제가 알기로 아마 내일 모레 출국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목사님의 아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제가 얘기해도 되겠죠? 성미리 권사님 어머님도 지금 병원 중에 위중하셔서 내일 급히 출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최성애 권사님 수술 이후에 지금 회복 단계에 계시고 우리 신장로님도 또 계속 입원 중에 치료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서 아까 우리 방금 우리 강사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 계속 기도로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여름 단기 선교를 떠난 우리 24분의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24분의 지체들은 첫 번째 도착하자마자 사역 송진 교회, 송진 지역의 호치민시티에서 좀 떨어진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잘 사역을 마치고 오늘 주일 거기 현지 시간으로 지금 아마 새벽 되죠. 거기 잘 주일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이 밝으면 아마 두 번째 사역지인 모이네이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역. 그다음에 마지막 라기 지역의 교회까지 어린이 잉글리시 바이블 캠프를 합니다. 잠깐 영상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현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전하고 또 바리 월십하고 각 스테이션마다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 교육부의 유아 유치부와 CM 어린이들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박모세 전사님 계속해서 수고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밑에 6번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애찬 섬김은 온유마을에서 섬겨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소망마을에서 섬겨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한 후에
우리 정광욱 목사님 축도로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희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에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그 참으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며 다 만족한도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